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시었네. 낮고 낮은 날 구유에 나신 예수님,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릴 위해 오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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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왕이신 주님 이 땅에 내려오시었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릴 위해 오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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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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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기쁨의 초예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랑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이제 우리가 무슨 날 셋째 주를 보내게 되었어요 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맞아요,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크리스마스 전 4주 동안을 말해요. 앞에 있는 초를 하나씩 하나씩 키다 보니 벌써 세 번째 주예요. 다음 주가 대림절 마지막 주인 거예요. 그럼 우리 그동안 초를 키면서 배웠던 초들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초의 의미는 뭐였죠? 맞아요, 바로 희망이었어요. 희망의 의미를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더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 모습을 계속 지켜보시던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지만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한 가지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한 왕을 보내줄 것이다. 나는 그와 매일 함께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는 희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두 번째 초의 의미도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초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두 번째 초의 의미는 평화예요. 다니엘이 살았던 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힘이 셌어요. 힘이 센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와서 보물을 다 가지고 갔죠.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 중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 왕을 위해 일하게 하기로 했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엄청나게 주셨어요. 새로운 왕 다리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을 매우 좋아했죠. 그러나 다니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왕이 다니엘을 제일 좋아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질투했죠. 그래서 화가 난 신하들은 다니엘을 없애버리려는 나쁜 계획을 세우고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니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왕에게만 기도하는 법을 만드십시오. 다른 것에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리오 왕은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능력이 많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왕은 못된 신하들의 깨에 속아 그만 나쁜 법을 만들고 말았어요. 다니엘도 그 법에 대해 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평안한 마음을 갖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무서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매일 했던 것처럼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쁜 신하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왕에게 이른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왕은 큰 걱정을 했어요.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왕이어도 법을 만들면 고칠 수가 없었어요. 못된 신하들이 어찌나 쫄라댔는지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밤새 걱정되었던 왕은 아침이 되자마자 사자굴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이야기했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을 막아주셨느냐? 너를 구해주셨느냐? 그때였어요. 다니엘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뭘 했을 것 같다고 했죠?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기만 했을까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평화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세 번째 초를 키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기쁨의 초! 맞아요. 세 번째 초의 의미는 기쁨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언제 가장 기뻐요? 엄마와 아빠랑 가고 싶었던 곳을 갔을 때 기쁠까요? 아니면 기대하는 선물을 받을 때 기쁠까요? 또 아니면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가 가장 기쁠 것 같아요. 오늘 전도사님과 만날 주인공은 가장 기뻐할 일이 생긴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기뻐한 사람들이었어요. 두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잘 집중해서 들어보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을 빨리 보내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기다렸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엄청나게 흐른 후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을 꼭 보내주실 거예요. 떠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과 안나예요.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므온 할아버지를 만나볼게요. 시므온 할아버지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시므온 할아버지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시므온의 할아버지도 시므온의 아빠도 시므온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안나 할머니예요. 안나 할머니는 평생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어요. 안나 할머니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안나의 할머니도 안나의 엄마도 안나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안나 할머니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에도 낮에도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때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시므온 할아버지도 안나 할머니도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아들이 태어나면 40일째 되던 날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그 아기를 위해 제사를 드렸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째 되던 날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던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시므온아, 너는 살아있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시므온 할아버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생각했어요. 아, 저 아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군요. 시므온 할아버지는 아기 예수님께 다가가 떨리는 소리로 말했어요. 아기를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시므온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마음이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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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기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안나 할머니도 늘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보았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기군요.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안나 할머니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어린이들, 아주 오래전부터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기 예수님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엄청나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기뻐하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대림절 셋째 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초의 의미가 기쁨인 것을 배우며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예수님이 오셨던 그 날을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이제 공과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랑 함께 배울 공과 준비물은 색연필, 양면 테이프, 우리가 2주간 배웠던 리스와 오늘 배운 기쁨의 초, 스티커를 준비해 주세요. 그럼 우리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만나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 배운 초의 이름은 기쁨이었어요. 우리 어린이들 기쁨의 초를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기쁨초의 색깔은 진한 분홍색이에요. 진한 분홍색을 색칠하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기쁨의 초를 잘 색칠했나요? 그럼 이 기쁨의 초도 뒤로 돌려서 양면 테이프도 하나 뜯고 이 뒷면에 붙여주세요. 오늘 기쁨의 위치는 참 중요해요. 바로 이어서 가운데에 비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를 냅두고 옆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원하는 스티커의 색별 스티커를 기쁨 위에도 붙여줄게요. 자, 오늘도 우리의 기쁨 리스가 완성되었어요. 잘 기다렸다가 우리 다음 주에도 사랑초와 그리스도초를 함께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성탄절 연습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